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의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한? 침례 요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죽게 된 그 이유, 그 과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군가와 마태복음에서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조금 달라요. 성경이 분명히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도 있었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 아니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 누구 때문에 침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죽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뛰어넘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또 메시지의 주제는 침례 요한과 헤롯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메시지니까 먼저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금방 확인했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체면 때문이에요.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사람들의 평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침례 요한을 헤롯이 처음에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체면 때문이에요. 자기 위신,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싶어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 헤롯이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죠. 그 과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헤롯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잖아요. 그때 헤롯이 토해놓은 말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을 무심코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말을 딱 듣고 자기 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이 말을 토해놓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자기 체면 때문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유도 뭡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을 뛰어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 대왕과 침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있잖아요. 뭔가 거창한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 자기 체면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하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더라도 종종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우리 집에서는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내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다 좋았는데 어떻게 애들 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결국은 이 부부 싸움의 마지막 끝지점은 저의 자존심, 저의 체면을 아내가 스크래치를 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성질을 부리고 있는 저 자신을 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좀 도웁시다. 선교사님들 좀 도웁시다. 개척교회 우리가 좀 섬깁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돕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일까? 저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영광보다도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 훗날 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어떤 부탁을 할 때는 내 손을 외면하지 못할 거다. 그 전제가 항상 깔려있는 저 자신을 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이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올포원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이야기를 하고 거대 담론을 토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 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성찰해 볼 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시대의 해로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김관상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엘리야다, 메시아다 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점점 더 불타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가 헤롯 왕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목숨을 잃다니 너무 황당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관상 목사님, 이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죠. 이렇게 답변이 끝나는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고로 침례 요한은 허무하게 죽어야 돼요. 단호하게 말을 하자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사람, 그것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자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평생 소원하며 기도했던 인물이 침례 요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침례 요한의 진심이었단 말이죠. 진심.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한 열망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실현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허무하고 참 덧없는 죽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침례 요한의 정체성과 이 사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빠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있잖아. 담임 목사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한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경우들이 꽤 많아. 그 교회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인 듯한 이미지를 부여하면 그 목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거창한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한 교회요,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 부사역자 중에 한 명 그 우성균이라고 있어요. 이름까지. 우성균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뜨끔한 거예요. 이게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서사와 인생의 스토리와 헌신한 또 수고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압도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이 전면에 드러나고 우리는 그분 뒤에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다, 설교자다, 목회자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우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례 요한의 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덧없이 사라져버린 이 모습은 굉장한 큰 도전과 울림을 준다고 할 수 있죠.